인사 선생께서 일구월심 하시고자 했던 건 딱 하나입니다. 인류 전멸 위기를 해결하려고 얘기를 해주는데 내가 그냥 글로 남겨서 두고 가는 길밖에 없다. 저는 여기 지난 1986년에 신약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그 책을 펴내고 출간 기념으로 1986년 6월 15일 신약이라는 책을 펴내고 5일 뒤에 신약 저자 인산선생 초청 특강을 이제 했는데 한국일보 성형클럽 13층에 거기서 했는데 그때도 참 처음으로 인산선생의 그 사자후가 이렇게 울려 퍼지다 보니까 참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 강당의 이 자리가 350석인데 600여 명이 이제 운집해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신약이라는 책은 출간하자마자 한 달 만에 그 초판 4,000부를 다 완판을 하고 그 뒤에 계속 5,000부 찍어서 지금 의학서적으로는 역사상 고금동서를 통틀어서 제일 많은 부수가 나갔습니다. 신약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이 나가면서 우리나라의 그 산업도 달라지고 의학이 달라지고 그래서 몸소 인술의 정도,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몸소 보여주신 분이 인산 김일훈 선생입니다. 신약 출간 이후 정확하게 40년 만에 인도라는 책을 세상에 다시 냈습니다. 인도라는 책은 인산 선생의 생애에 관한 책이고 그 사상과 철학과 또 그 의학의 어떤 중요 내용들은 인도라는 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세상이 뭐 여러분들이 전에 뭐 의료 대란이 일어나고 그 전에도 의학 갈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쭉 보면서 요즘에는 또 그 세상에 없는 희한한 말들 나왔지 않습니까? 응급실 뺑뺑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뭡니까? 병원이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사람이 병든 사람을 빨리 치료하고 구하고 그 고통을 줄여주고 병마를 그 물리치고 건강을 회복시켜주기 위한 것이 우리 이 의료기관의 설립 목적이고 존재하는 의미인데 얼마 전에도 제가 우리 웰리스 호텔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응급처치로 이 용천을 누르고 주변에 있던 분이 밝으니까 해서 이제 구하고 의식이 돌아와서 그래도 혹시 모른다 싶어서 그 119 구급차에 태워서 이렇게 보냈는데 한 5분 뒤에 돌아왔습니다. 그래 왜 돌아왔냐 했더니 첫 번째 이유는 그분이 의식이 돌아오고 완전히 회복이 되고 또 제가 우리 솔티에다가 죽염 이온 음료죠 500ml짜리 한 2병을 먹였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돼서 이제 안 가고 싶다라는 것도 있는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 119 구조대원들이 그 인근의 이 병원 저 병원 전부 연락을 했는데 그 신경 관련 그 담당 응급의사가 없다라고 해서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근데 뭐 안 받아줘도 그분 자고 다음날 뭐 편안하게 잘 갔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괜찮지만 다른 경우는 골든타임을 놓쳐서 그 사람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이라고 응급의사가 없다고 아예 그 받아들이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데 참 정말 이런 걸 볼 때 어쩌다가 우리 현실이 이 지경까지 갔는가라고 하는 이 개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참 의료의 아주 뭐 그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히포크라테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는
이 의료진들이 그 응급실 뺑뺑이를 그냥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죽어가는데 내 담당 아니라고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정말 잘못된 일이고, 아마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청원을 해서 하게 되면 대한민국 의료도 이제는 다들 배부르고 등 따시고 해서 공공의료로 전환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잘 돼서 공공의료 거의 가까워졌는데, 그런데 상업주의에 너무 마음이 물든 사람들은 여전히 마음이 콩밭에 가 있습니다. 이런 거 스스로 몸으로 그냥 몸소 보여주신 분이 인산 김일훈 선생입니다. 인산 선생께서는 그냥 단순한 인술의 길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자비로움의 극치고요.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 아픈 걸 자기가 아픈 거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고치기 위해서 원가가 아무리 많이 들어간 약도 바로 꺼내서 무슨 계산해보지를 않습니다. 이거 돈이 원가가 얼마 들었는데, 오액단 같은 건 한 50년 전에 원가가 그게 요만한 알약 하나가 한 1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공무원들 월급이 뭐 한 20만 원 정도 됐었는데, 그런데 환자만 보면 저 사람 살려야 되는데 이러고 먼저 줍니다. 인산 김일훈 선생께서 이 세상 인류의 병마를 퇴치하기 위해서 그 훌륭한 묘방과 또 신약을 세상에 제시하고 공개하셨는데,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해하지 못하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한국말로 말을 하는데 통역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데 인산 선생의 말씀은 제가 통역을 합니다. 그리고 인산 선생께서 쓰신 글은 제가 번역을 합니다. 한글로 쓴 걸 왜 또 한글로 번역을 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 차원이 다른, 정신세계의 차원이 다른 분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또 인용하는 글도 주역이니 사서삼경이니 뭐 금강경이니 성경이니 이런 데서 인용을 하니까 그 글 자체가 난해하고, 인용한 글도 그런데 그냥 말씀하시면 알아듣기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 번역을 하고 통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여쭤본 거예요. 아버님, 그러면 그 위암이나 이런데 뭐 주겸하면 당연히 효과가 나겠죠. 나지. 그 위궤양 뭐 이런 것도 나겠죠. 그런 거 참 교치기 어렵다는 병인데요. 이 자식이 위암이 낫는다는데 막 위궤양 위암이 왜 안 나? 그걸 뭐 물어볼 게 없지. 궁중 요리 잘하는 사람이 뭐 짜장면 못 하겠냐? 그래서 그거 번역하면서 저는 아버님께 꾸중을 무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 제가 직접 내가 내 손으로 하지 않으면 인산 선생이 이 훌륭한 이 고금 동무의 전무후무하고 새롭게 탄생한 이 의학 이론과 묘방과 신약을 이 세상 인류에게 완전히 전해서 세상 인류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참 세월이 많이 걸리고 오래 걸리고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참 제가 우리 아버님 꾸중하시는 대로 머리가 참 나쁘긴 나쁩니다. 그리고 돌대가리라고 하는데 저 머리 만져보면 엄청 단단합니다. 그렇긴 하고 머리 잘 안 돌아가니까 제가 그 아버님의 의학을 이해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돌대가리가 언제 머리가 열리겠어요? 참 그것도 참 묘하게도 26살 때부터 1년에 한 번씩 죽음의 위기로 갔습니다. 그때 제 별명은 면도칼입니다. 그게 어찌나 성격이 좀 뭐가 나고 그래서 아버님께 꾸중 들을 때 인마 모난돌이 정만다는데 인마 너 성질 좀 죽여라 맨날 이러시는데, 그래서 그걸 못 이겨가지고 술을 퍼먹다가 1년 퍼먹고 나니까 죽게 생겨가지고 그 아버님께 전화드리면 아버님 함양에서
밤에 그 10시에 남원으로 가서 기차 타고 오세요. 새벽에 도착합니다. 그럼 저녁부터 한 10시간 뭐 아프다고 떼굴떼굴 굴르고 이러고 있는데 아버님 또 오셔가지고 이럽니다. 야, 누워봐. 그래, 뭐 누우니까 큰 침을 꺼내가지고 중안하고 그다음 놓으시더라고요. 반응이 있냐? 왜 아버님 뭐 저기 뭐 이 부드럽고 뭐 이렇게 그런 살가운 데가 전혀 없으시니까 반응이 전혀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마 최고 좋은 게 약수불로 지지는 게 최고다. 이러고는 주머니에 주섬주섬하더니 뜸쑥을 꺼내시는 거예요. 너는 떠야 돼 이러는데 6번째 이제 85년 가을에 또 아픈데 와서 5번은 인사 선생님께서 아들이라고 그래도 이제 와서 살려주셨는데 제가 또 전화드리기가 정말 송구스럽더라고요. 제가 스위스의 빅토리녹스 칼을 갖다가 숫돌에 갈아가지고 아주 새파랗게 갈아놨습니다. 그래가지고 할복을 하려고 딱 이제 칼 꺼내놓고 있다가 뭐 죽기 직전에 이제 아이들 또 뭐 쌕쌕거리는 숨소리 들리죠. 이러니까 야, 내가 31살에 이렇게 또 이 일도 제대로 못하고 떠나기는 좀 그렇고 이러다가 갑자기 아버님의 그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너는 떠야 돼. 이런 이야기가 천둥번개처럼 들리면서 제가 이 칼을 집어넣고 약속을 꺼내가지고 배에다 내 스스로 떴습니다. 그리고 6번째 죽음의 위기에서는 제 스스로 떴는데 그 뜸을 뜬 이후에 몸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제가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몸이 달라지고 정신세계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또 담배는 그날 끊어지고 지금까지 40년이 넘었는데 다시 생각이 없고요. 근데 술은 주량이 늘어가지고 5배, 10배 더 먹어도 별로 취한 줄 잘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참 몸이 이상해졌는데 그래서 그때 박차를 가해서 막 밤잠 안 자고 쓴 책이 신약이라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나 살아서는 이 책을 내지 마라. 왜 의료진들이 참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 돼서 이제 병원에서 치료해주고 밥 먹는데 야, 무슨 죽을 병 걸린 사람이 죽염 퍼먹고 병이 낫고 오리탕 끓여 먹고 병이 낫고 마늘 구워 먹고 병이 낫고 그럼 의사들 얼마나 허탈하겠노? 그 본의 아니게 내가 의사들 병원 영업방해 하는 거 아니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미안한 일이니까 신약 본초라는 책은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 공개하려구나 라고 하셔서 1992년 5월에 인사선생님 돌아가셨는데 7월 달에 49제 날 실상사에서 49세 모시면서 신약 본초를 영전에 바쳤습니다. 그래서 1000페이지 넘는 신약 본초 인산 선생님께서 이런 강연 30차례의 강연을 토시 하나 안 바꾸고 기록한 책이 그겁니다. 그게 참 의료의 경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읽고 또 읽고 하면 정말 여러분이 참 의료에 달통을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의문이 들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의학 서적을 읽고 병을 고친다. 그럴듯하지만 거의 불가능합니다. 의사들도 오랜 경험을 해서 하는 것이지 의학 서적 가지고 병 고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어떤 책도. 그런데 인산 선생의 신약이라는 책은 참 놀랍습니다. 그 책 보고 우리한테 전화 한 통화 하지 않고 파킨슨씨 병, 무슨 암, 무슨 백혈병 고쳤다고 길에서 만나면 막 반갑다고 인산 선생님께 보답하려고 찾아뵌다 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돌아가셨다는 뉴스를 들었다고 이러면서 저한테 또 잘해주시고 이러더라고요. 그래 뭐냐 하면 의학 서적이라고 의사라고 다 같은 의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입니까? 사람 중에 공자 같은 분이 있고 석가모니 부처 같은 분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분이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의학 서적이라고 다 같은 의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인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신약 본초는 그 책은
많은 이 벼랑 끝에 선 말기암 환자들이 그 책을 보고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서 병을 고칩니다. 엊그저께 우리 함양에 힐링 캠프가 있었어요. 자기가 석 달 전에 자기는 죽는 길밖에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저랑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이거 죽는 게 아니고 살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는 병 고쳐서 죽는 날만 기다리던 사람이 자기 차로 운전해서 대구에서 거기까지 왔다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러시면서 한마디 하시려니까 당연히 하죠 이러고 하시더라고요. 인도라는 책을 전해주면 그 사람이 참 인술의 도는 이런 거구나, 몸으로 아예 보여준 분이 인산선생이구나 라고 하는 걸 보고 참으로 인도의 참 인도는 어떤 것이고 참으로의 길이 뭐다, 요거 내가 깨닫고 내가 터득해서 하게 되면 나와 내 가족은 병마를 물리치고 명대로 살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실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질병, 세균, 바이러스 이런 거 공격해서 죽여 없애야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바이러스를 공격 파괴해서 죽여 없앤다라고 하는데 사람의 의사가 인류가 의료계가 그걸 죽여 없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러스 제거 절대 없애지 못합니다. 없애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10배, 100배 무서운 바이러스가 전부 줄 서서 대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천신만고부터 그거 죽여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해봤자 소용이 없는 일에 인류 의료계 전체가 매달리고 있습니다. 의사가 바이러스나 세균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히포크라테스 말씀대로, 인산 선생님 말씀대로 사람 몸 안에 태어날 때 100명의 의사가 함께 태어납니다. 그걸 의학적으로는 면역력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자연 치유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NK셀, 자연 살해 세포 이런 것들이 T임파고 이런 것들이 몸 안에 의사가 병마를 물리치는 것이지 세상의 의사가 병마를 물리치는 게 아닙니다. 인류의 병마를 위해서는 그런 무리한 치료, 공격, 파괴, 제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몸에 공격, 파괴, 제거를 하면 항암제가 뭡니까? 암세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공격해서 파괴하는데 암세포만 죽습니까? 엄청나게 더 많은 정상세포가 무차별 파괴됩니다. 그래서 항암제 맞고 항암제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데도 그 사람은 전 세계 의사들의 암묵적 합의에 의해서 암 사망으로 이렇게 분류합니다. 항암제 사망하면 제약회사에서 배상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료의 현실을 세상에서도 잘 아냐? 매스컴에도 잘 나오지 않죠. 누가 설명도 잘 안 하죠. 우리나라 의료진 중에 누가 이런 참 의료를 얘기했는가라고 하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로 이런 것들이 이 선진국이 진짜 선진국답게 가려면 반대 목소리도 많아야 되고요. 또 사람들이 자기 이론을 하면 자기와 생각이 다르고 논리가 다르다고 편이 다르다고 공격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의 이론에도 충분히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우리나라 의료계를 굉장히 경직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비명 행사자가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산 선생이 몸소 보여주신 참 인술의 도리가 더욱더 그리워지고 또 그것이 더욱더 이제 절실해지는 시기가 바로 지금의 시기입니다.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소금장수라는 이 사업을 선뜻 손을 못 놓습니다. 제가 신약책 나온 이후에 사람들의 빗발치는 요구에 의해서 주겸이 그렇게 좋다는데 좋다고 말만 하지 마시고 좀 만들어서 우리 먹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래서 우리 인산 선생님께 하도 빗발치는 요청을 하니까
우리 아버님 하루는 그러시더라고요. 야, 윤세야, 너 지겸 좀 만들어야 되겠다. 지겸을요? 왜요? 만들어 먹으라고 책에 다 썼는데 만들어 먹으면 되지 뭐. 야, 만들어 달라고 아무성들인데 만들어 일단. 그 허가도 받고 해야 할 텐데요. 야, 허가 타령하다가 막 사람 죽어가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려면 막 빨리 구면서 하든지 알아서 해. 그래서 허가도 받기 전에 먼저 저 지리산 실상사 절마당에서 주겸을 거뒀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회사가 인상가라고 하는, 지금은 그래도 소금 장소, 소금 기업이지만 그래도 이제 코스닥에 상장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인산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정말 저희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늘 고민하고 번민하고 애를 쓰시고 그것 때문에 정말 이게 고민하셨던 게 있는데, 인산 선생님께서 일구월심 하시고자 했던 건 딱 하나입니다. 인류가 전멸 위기가 다가오는데 이거 구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근데 내가 인류 전멸 위기를 해결하려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말을 첫째 듣지 않고, 둘째 들어도 알아듣는 놈이 없고, 셋째 실천할 가능성은 하나도 없고, 야, 이거 뭐 이게 할 수 없이 내가 그냥 글로 남겨서 책으로 남겨서 두고 가는 길밖에 없다. 이래서 신약본초에 보면 그 얘기가 있습니다. 인산 선생님께서 왜 평생을 노심초사하고 이렇게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 어떻게 애를 썼는지, 그게 바로 이겁니다. 바이러스는 인류의 면역력이 저하되면 바이러스는 아주 무섭습니다. 인류 전체를 한꺼번에 전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 전체가 면역력이 정상이면 바이러스는 별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무서운 인류 전멸을 초래하지 않으려면 한 가지 뒷받침돼야 될 게 있는데, 인류 모두의 면역력이 정상이어야 됩니다. 근데 인류 모두의 면역력이 정상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 인류 모두의 면역력이 정상이려면 거기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미네랄입니다. 근데 토양 미네랄이 미국이고 영국이고 독일이고 한국이고 다 고갈됐어요. 그래서 토양 미네랄이 고갈됐기 때문에 곡식 채소 과일의 미네랄이 거의 결핍되어 있는데 그걸 먹은 사람이 어떡하냐? 미네랄 태부족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미네랄 결핍이 시작되면 가장 무서운 게 면역력 저하입니다. 신약본초 강의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태평양 대서양 물이 마르지 않는 한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소금을 가지고 약을 만듭니다. 해양 미네랄을 가지고 토양 미네랄 결핍에 의한 미네랄 결핍, 그로 인한 면역력 저하 문제를 해양 미네랄 보충으로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정상화시키고, 그래서 암난치병을 물리치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인산생께서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핵심 묘법과 비밀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만 이제 전 세계에서 나오는 소금 중에 우리 몸에 필요한 60가지 미네랄 전체를 가지고 있는 소금은 지구상에 대한민국 서해안 천일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서해안 천일염이 이 미네랄의 온갖 미네랄 다 있어서 보충하면 되는데, 천연 소금 속에 청산가리, 수은, 비상 이런 독성 물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산 선생의 신의 한 수가 바로 이 독성을 처리하기 위해서 대나무 통에 천일염을 넣고 소나무 장작으로 불을 떼서 9번을 구니까 처리가 된 겁니다. 과정에서 비용은 좀 들어갔지만 그러나 이것이 완전 무결한 약이 되는 것이고, 독은 없어지고 천일염 속에 철분이나 굴이나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몸에 흡수되는 흡수율이 얼마입니까? 아주 젊은 사람들 최고 소합수 잘 될 때 약 4%가 흡수가 가능합니다. 지구 화산 폭발에 의한 고열 처리 섭씨 1700도 저런 열 처리를 하면
소화 흡수율이 20배 정도 높아집니다. 4%에서 한 90%로 갑니다. 그 이야기를 한 분이 미국의 닥터 조엘 월렉 박사입니다. 화산 폭발에 의해서 미네랄이 콜로이드 미네랄로 바뀌었다. 그것이 인체를 구하는 좋은 약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도 그 조엘 월렉 박사는 인산생에 만나보지는 않아도 수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비밀을 이제 대충 해설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인산생의 핵심 비밀이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의 비밀이 그 영양 결핍에 의해서, 그 미네랄 결핍에 의해서 면역력이 저하되면 암난 질병 계질은 제 세상을 만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질환들 천국을 만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데 왜 면역력에 관한 얘기를 의학이 하지 않냐 이 말이죠. 예방의학을 한다면서도 잘 설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인도라는 책의 출간을 기념해서 이렇게 여러분께 다시 한번 또 여러분 만나 뵙고 이런 인산 선생에 관한 얘기 또 인산의학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기쁨이고 또 여러분께서 이렇게 먼 길 또 귀한 걸음 해주셔서 소중한 시간에서 귀한 걸음에서 참 감사드립니다.